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7강 현재의 고난을 호소하는 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16강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좋았던 과거를 말합니다. 욥기 29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과거의 부귀영화가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말할 수 없이 좋았던 과거였음을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좋았던 과거를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좋았던 사람들과 좋았던 과거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들을 가족처럼 도와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가 희망적이었던 과거를 말합니다. 미래가 희망적이었던 그때를 네 가지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장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번성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명예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16강 배웠던 내용 요약한 겁니다. 자, 오늘은 제17강 현재의 고난을 호소하는 욥입니다. 성경은 욥기 30장 1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욥은 29장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회상을 합니다. 욥은 단순히 좋았던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좋았던 원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거에 좋았던 것의 원인이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과거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빼면 과거가 아무리 좋았어도 그 과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욥이 비록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은 과거에 좋았던 것을 회상하면서도 그 과거에 좋았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좋았던 것입니다. 이제 29장에서 과거를 회상한 욥은 30장에서는 이제 현재를 말합니다. 자, 이제 이 욥기의 진행 과정들, 진행되어 가는 순서들을 잘 따라오시게 되면 욥기가 단순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전달해 줍니다. 29장에서 과거를 회상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30장에서는 현재를 말합니다. 과거에서 이제 현재로 옮겨갑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현재의 어려운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욥이 30장에서 현재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때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현재를 말합니다. 욥이 이제 첫 번째로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 꺼내든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현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30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한지 못한 자들이라. 이제 30장 접어들면서 바로 현재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욥은 현재를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것을 가장 먼저 말합니다. 현재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꺼낸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왔어요. 현재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꺼내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걸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먼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고난을 먼저 얘기할 법도 한데, 아니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얘기할 법도 한데, 욥이 제일 먼저 꺼내던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겁니다.
욥을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지금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새 친구로부터만 고난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많은 함축이 되어 있고 생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상황들을 다 기록할 수는 없죠. 욥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새 친구와의 논쟁에 초점을 맞춰서 전개해 오다가 이제 그 논쟁이 끝나면서 욥 혼자의 얘기,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초점이 거기에, 그러니까 새 친구와의 논쟁에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욥 주변에 왜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욥이 혼자 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귀향살이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욥이 지금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전에 살고 있던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은 그 배경, 주변에 있는 그런 일들을 생략을 했지만은 생략했어도 우리는 충분히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30장 1절이 그거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심지어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욥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 특히 조롱을 당하는데, 욥이 지금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받는, 그러니까 즉 욥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히 비천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그들의 아비들은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욥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적어도 욥이 온전했을 때는 이건 추워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일들은 상상했던 일이 아닙니다. 자, 코로나19 상상했나요? 마치 SF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영화를 하더라도 현실성이 너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영화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실성이 떨어진 그런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지금 2년 동안 겪잖아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인생이란 또 세상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을 겪으며 사는 거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웃고 조롱당하는 것은 욥이 온전했을 때는 아무도 자신도 상상하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상하지 못한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욥은 현재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30장 9절부터 10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자, 욥기 30장 9절부터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욥이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릴게요. 욥이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구체적인 모습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째, 뭘로 조롱하냐면 노래로 조롱합니다. 아마 이런 조롱을 당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중에. 저도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조롱한다고 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욥이 온전했을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참 상상하지 못할 만큼 죽은 목숨이라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욥을 어떻게 하냐면 노래로 조롱한다. 두 번째, 미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얼굴에 어떻게 한다고요? 침을 뱉습니다. 욥이 잘못한 거 없는데요. 욥이 그들에게 해를 끼친 게 없답니다. 다 욥의 혜택을 받고 욥으로부터 많은 돌봄을 받은 사람들인데 욥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그냥 읽어가기 때문에 뭐만 기억하냐면 욥이 당한
우리가 성경에서 앞에서 시작되어 있는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다 잃고 그리고 이제 건강까지 잃은 것으로만 생각되어져요. 그것도 고통이지만 이 고통에 더 가중시키는 것이 뭐냐면 옛날에 그 정서가 그래요. 그렇게 망한 사람을 우리 세 친구의 그 논쟁을 봤잖아요. 세 친구가 다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기계적이고 현실적인 인과응보로 이 욥을 정죄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라. 셋이 다 그래요. 이제 이 기계적이고 현실적인 인과응보의 근거를 갖다 대는 것이 세 친구가 약간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핵심은 똑같습니다. 그 당시 정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망한 것을 세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망한 욥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참 위선자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가 끝까지 우리를 속이고 그렇게 의인처럼 그렇게 살 줄 알았느냐. 네가 결국 그렇게 망한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은 너는 큰 죄를 졌다. 그렇지 않고 저렇게 망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정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세 친구를 통해서 충분히 그 당시 정서를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노래로 조롱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정도로 고난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는 것은 아주 모욕적입니다. 이건 굉장히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거잖아요. 노래를 조롱하는 것도 미움받을 짓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얼굴에 침을 뱉어요. 과거 사람들에 대한 것과 비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과거에 욥 주변 사람들이 욥에게 어떻게 대했고 이제 욥이 완전히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현재 어떻게 대하는가 이 두 개를 비교해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이 금방 정말 이건 현재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지옥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과거와 현재의 비교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과거, 현재. 과거 한번 볼까요? 과거 젊은 자들이 숨었어요. 대단한 욥이 무슨 권력을 남용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권위가 대단한 거예요. 심지어 누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노인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지도자들이 말을 낮췄다고 그랬어요. 무리가 비를 기다리듯이 누구를 기다려? 욥이 나타나기를. 욥 보기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아주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욥을 기다릴 정도로 대단한 사람. 이게 과거예요. 또 현재를 한번 볼게요. 현재를 한번 보세요. 젊은 자들이 뭐 해요? 첫째는 비웃어요. 두 번째는요, 노래로 조롱해요. 세 번째는 미워해요. 네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보세요. 과거는 천국과 같았는데 현재는 어떻게 했어요?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과거에 좋았던 때를 회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원인이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현재에 들어선 겁니다. 현재 사람들이 욥을 비웃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이거는 충격을 준 게 충분합니다. 현재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는 모습은 과거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욥이 과거가 그랬어? 이걸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현재 사람들로부터 모욕적인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욥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 중에는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감당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겁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도 고통이지만 특히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은 욥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들에게 손해를 준 게 없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욥을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조롱당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어요. 고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이러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살면서 인격적인 이 모욕을 당하는 때, 그때가 가장 참 괴로운 거죠.
욥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은 그냥 재산을 다 잃고 또 자녀들 다 잃고 또 건강을 잃고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근데 욥이 받는 고통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웃음을 당해요. 그러나 욥만 사람에게 조롱당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에게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엉뚱한 사람에게나 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인격적 모욕을 당하게 되면 충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그래도 그런 의료 체계가 잘 되어서 이제 정신적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상담 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부가 예를 들어서 피부 외상을 입었어요. 좀 이게 찢어졌다. 그럼 우리 병원에 가서 치료 받는 게 정상이잖아요. 정신적으로 우리가 상처를 입어도 치료받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받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상처를 입었으면 내가 외상을 입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육체적인 그 외상도 있을 거고 우리 몸의 안에 내부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당연히 치료를 받는 것처럼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문 의료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상담하시는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좀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욥은 아마 이 정도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으로 그렇게 큰 상처를 입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욥기 30장 11절 이제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는다 이런 고통이 욥에게 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해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건 우리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욥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11절 욥기 30장 11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욥은 현재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을 상대가 악하기 때문이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죄를 지어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욥은 정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 얘기들을 쭉 살펴봤잖아요. 이제 우리가 10절 이렇게 쭉 보셨잖아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뭐였어요? 이게 젊은 자들이 비웃고 노래로 조롱하고 미워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현재. 그런데 11절에서는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고난당한 이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어떻게 했어요?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욥은 현재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은 상대가 악하기 때문에 저 나쁜 놈이다라고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다라고 자책하는 것으로도 멈추지 않아요. 욥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도 그 차원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곤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곤고하게 하셨다. 이게 욥이 사람들로부터 비웃고 조롱당하고 미워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이런 모욕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곤고하게 하셨다.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곤고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정말 차원 높은 영적 수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러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현재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모욕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모욕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곤고하게 하셨다. 그의 해석입니다. 물론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가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뭔지는 몰라요. 왜 그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욥만이 아니라 우리도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 아니니까. 욥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알 수 없는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렇지만 굉장히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욥의 해석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의 원인을 다 알아야 우리가 그것이 왜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다 알아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욥은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이걸 알아요. 근데 그 뜻이 뭔지 몰라요. 그 원인이 뭔지 몰라요.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신앙이란요, 다 알아야 믿는 것이면 신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굳이 신앙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신앙은 그래서 아는 것에서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욥 지금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비록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참 고민이 많이 돼요. 이렇게 제가 제한된 시간에 또 욥에 대해서 그런 갈등이나 고뇌를 자세히 소개하지 않지만은 얼마나 괴로워했겠어요.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쉽게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게 아닙니다. 죽음과 같은 고뇌와 갈등 속에서 얻어낸 답인 거예요. 쉽게 얻어낸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한다고 해서 욥이 쉽게 얻은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께 죄송해요. 욥은 정말 지옥과 같은 고통과 정말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뇌와 갈등을 겪으면서 이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혹시 우리 지금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 뭐 욥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도 모르고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참 믿음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모습 중에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현재를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현재를 말해요. 자, 처음으로 소개한 건 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현재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요번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욥기 30장 이제 17절, 16절부터 19절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여러분이 성실하게 말씀 잘 따라오시면은 욥기를 이 정도 이해하는 데는 굉장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해하면 욥기는 그렇게 크다랗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잘 따라오시면은 이전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지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욥기를 통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밤이 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내 뼈가 쑤셔요. 나의 아픔이 뭐예요? 쉬질 않아요. 육체적인 고통이 낮에도 있고 또 어떻다고요? 밤에도 있어요. 사실 아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언제가 더 아파요? 밤이 더 아파요. 저녁이면 더 아파요. 저도 아플 때 낮에보다 저녁이 더 괴로워요. 왜냐하면 이 원래 아픈 것에다가 뭐를 못하게 되냐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몇 배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욥이 지금 그렇게 하루 이틀을 지난 게 아니에요. 저는 제한된 시간을 그렇게 지냈지만은 근데 욥은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지루한 시간들,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 지금 거기에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욥은 육체적인 고통을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프지 않을 때가 없다는 겁니다. 참 괴롭죠? 아픔이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건 지치지도 않아요. 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픔이 쉬지도 않는 거예요.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몸 전체가 성한 것이 없으니 아픔이 계속됩니다. 욥은 무엇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한다고 합니까? 이제 이 육체적인 고난에 대한 그의 해석을 우리는 볼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이 모욕, 이 고통에 대한 해석을 받잖아요. 욥은 이제 육체적인 고통을 토로하면서요, 육체적인 고통을 하소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해석을 또 꽉 잡습니다. 그게 뭐냐? 자, 30장 19절.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누가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욥은 육체적인 고난을 자신의 몸에서 찾지 않습니다. 지독한 병의 공격에서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때의 원인처럼 육체적인 고난도 원인이 어디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쁜 의미로 하나님이 원인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졌고 나를 티끌과 재 가운데 재 같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그런 의도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야.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뜻이. 참 대단하죠? 욥은 어느 한 가지만 하나님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물론 나쁠 때만
하나님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욥은 자신이 알 수는 없지만 항상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요. 자신이 알 수 없지만 항상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요.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요. 또 자신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요. 이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욥기에서 욥이 점점점 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등질만한 충분한 이유입니다. 도전이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랑했잖아요. 욥처럼 저렇게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욥처럼 저렇게 악에서 떠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자랑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욥에게 저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저거를 하나님이 만약에 가져가시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다. 그래서 욥기가 시작돼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욥기를 배우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이제 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겠죠?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욥기는 그래? 욥이 뭐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지, 욥이 뭐 때문에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는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모든 재물을 가져가요. 자녀도 가져가요. 건강도 가져가요. 그런데 사탄이 말한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났어요? 아니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그 과정 속에 죽음과 같은 이 고통이 있어요. 죽음과 같은 갈등도 있어요. 몸부림이 있어요. 그 과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탄이 말한 것처럼.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난도 뭐냐면 하나님의 섭니다. 뭔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고난당하는 현재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고난당하는 현재를 말해요. 욥기 30장 20절부터 23절. 욥은 현재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과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뭘 말하냐면 참 영적인 고통을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조롱당하는 것도 고통스럽죠.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욥은 자신의 영적 고통을 그분께 얘기합니다. 욥기 30장 20절부터 23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주께서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침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다. 이 욥은 현재 영적으로 고난당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주께 부르짖으냐 주께서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오.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오. 욥의 영적 고난은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침묵. 20절이에요. 그 21절,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고통도 하나님이 주셨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육체적인 질병도 고통스럽고
그러나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것은 고통의 최고 이 절정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죽음보다 두렵습니다. 욥은 지금 죽음보다 두려운 하나님의 침묵을 아주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욥은 현재의 모든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영적인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제 친구가 지겹도록 반복하면서 욥의 현재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정죄했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욥은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 사실 하나를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또 언급한 겁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의 눈은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좋을 때도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욥기 시작할 때 욥에 대해서 대단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욥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하는 것을 예를 하나 들었었어요. 이제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자기 이제 이 형제와 누이를 다 불러다가 거기서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욥은 그 잔치가 끝나면 이들이 모르고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욥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정말 잘 나갈 때도 하나님께 고정돼 있었고, 지금 이렇게 가장 고통스러울 때도 그는 하나님께 눈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현재를 말합니다. 30장 24절부터 31절 내용입니다. 욥은 현재 고난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욥기 30장 26절 읽어봅시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욥은 복을 바랐지만 화가 왔다고 합니다. 광명을 기다렸지만 흑암이 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표현하면 희망이 사라진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가 어렵고 희망까지 없다면 끝난 겁니다. 욥이 이런 현실을 맞이했어요. 희망이 사라진 현실. 희망이 사라진 현실은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욥은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 없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거 욥이 가지고 있던 희망, 현재 욥의 모습. 과거 욥이 가지고 있던 희망은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죽어도 평안히 죽을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그리고 번성할 것이다. 네 번째는 명예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현재 그럼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복을 바랐으나 뭐가 왔어요? 화가 왔다. 두 번째, 광명을 기다렸으나 흑암이 갔다. 이게 욥의 현재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욥이 현재의 인간적 희망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봐요. 복을 바랬으나 화가 왔다. 광명을 기다렸으나 흑암이 왔다. 이게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그런 미래가 없어요. 세상적인 미래가 없어요. 이 정도가 된다. 내가 봤을 때 인간적인 미래가 없고 세상적인 미래가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 붙들겠어요? 충분히 사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욕하고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욥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그가 아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 이걸 믿는 겁니다. 자, 17강 복습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현재를 말했죠. 그래서 노래로 조롱하고 또 뭐 했어요? 미워하고요.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으로 고난당하는 현재를 말해요. 그렇죠? 욥은 육체적인 고통을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프지 않을 때가 없다는 얘기죠. 세 번째, 영적으로 고난당한 현재를 말해요.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다고 합니다. 네 번째, 희망이 사라진 현재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욥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오늘 과에서는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욥을 배우면서 단순히 욥의 고난만 배우면 안 됩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고난에 대해서 미래를 정확하게 아는가? 고난의 원인을 아는가?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욥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는 욥과 같이 고난에 대해서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게 태반입니다. 이 고난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답을 이제 서서히 갖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섭리로 욥은 고난을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헤쳐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읽어야 할 말씀은 18강인데 무죄를 주장하는 욥입니다. 이제 31장으로 갑니다. 31장 1절부터 40절 꼭 기억해 주시고 2주의 시간이 있으니까 꼭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하기는 어려워요.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10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10일인데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가 설 연휴로 다음 주는 10일. 꼭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 10일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설 연휴로 쉽니다. 꼭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현재 받는 고난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영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또 현재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욥이 아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지금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만 믿고 그것을 붙듭니다. 그가 이 지옥 같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얻게 된 진리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욥 못지않게 원인을 알지 못하고 결과를 알지 못한 고난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곤 합니다.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욥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를 붙들 수 있는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좀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코로나19를 그래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백신이 또 나와서 조만간 또 머지않아서 이렇게 백신을 맞게 되는 것 감사합니다. 이 백신 맞는 것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19의 종식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또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금년 설 조금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잘 이기고 또 우리가 건강할 때 그때 더 가족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설 연휴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